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 영어로 콜링 또는 소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부르심을 아는 삶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르심이란 주제는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분들, 성직자라든지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나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있게 하셨나요?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삶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서 첫 번째 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응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황해도 의주 사람이었는데요. 1876년에 그가 전 재산을 털어서 만주에 가서 내가 홍삼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어오리라 해서 홍삼을 잔뜩 사가지고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가기 위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길에 그만 압록강을 건너는 중에 배가 뒤집히면서 가져간 홍삼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일순간에 망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그는 차마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살아서 만주의 영구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할 일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우연히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에게 제안을 한 가지 했던 것입니다. 나의 조선어 선생이 되어 주시오.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조선은 쇄국 정책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을 만난다, 외국의 종교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철저히 금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선교사가 만나자고 했을 때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터라 의지할 데 없으니 조선어를 가르쳐주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지라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절대로 당신의 종교를 나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둘째로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을 철저히 비밀로 해주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약을 하고 이응찬은 밤마다 존 로스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낮에 움직이면 들통이 나니까 밤에만 몰래 가서 이제 말을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쯤 지나서 존 로스 선교사가 어느 정도 조선말을 배웠을 때 이제는 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신약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이 이응찬이라는 이분이 아직 예수님도 믿지 않는 분인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그것도 도와주게 된 겁니다. 그럼 내가 돕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녁마다 몰래 가서 열심히 꼼꼼히 읽고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찬 이 사람은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몇 년 후에 같은 의주 사람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존 로스 선교사의 동료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아,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가 고민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여기 만주에서 선교사의 어학 선생이 된 거, 또 성경을 번역하면서 기독교의 성경을 꼼꼼히 읽게 된 거,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이 이응찬은
자신의 의주 친구들 3명과 함께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같은 고향 후배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는데,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다시 황해도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 교회를 창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내가 오늘 여기 이 모습으로 있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렇게 두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느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하면 그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다 망할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불행한 예언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언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반대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난했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다른 동료 선지자들도 전부 다 예레미야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전하란 말씀 전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20장 7절 말씀 하나 예를 들어서 보겠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아멘. 참 번역이 아주 감성적으로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말을 전했을 뿐인데 왜 나는 이런 탄압을 받습니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을 한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도 연이어서 이런 또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공동 번역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느 날 이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예언을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도 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언자 파업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에서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을 느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뇌에 고뇌를 거쳐서 또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잘 감당을 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소명을 잘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1장에 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같이 보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 함께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중요한 뜻을 전하는 세 개의 동사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를 알았고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말했습니다. 성별하였다. 즉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세웠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알았다, 너를 성별했다,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성별하시고 나의 삶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렇게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오래전에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포 하나가 생겨나기도 그 전에, 훨씬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도 않을 때 이미 나를 향해서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에 논리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내가 있어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든지 버림을 받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는지요. 자, 그렇지만 예레미야 고백은요, 그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내 존재가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전혀 모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언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 마음에 든든함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위기와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한번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막연하게 그 사랑 크지,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와닿도록 이게 하나님 사랑이지 라고 한번 깊이, 마음에 깊이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가장 큰 사랑의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를 통해서든 어머니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든 내가 정말 사랑받았다. 이 사건이 정말 내 인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이다. 이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말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냐시오 영신 수련이라고 하는 그 기도 수련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 주제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과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지? 어떻게 이 사랑을 상상하지?
마음속에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 아버지 모습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자전거가 필요해요. 아버지 자전거 좀 구해주세요. 막 때를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간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께서 그게 부담이 되셨던 거죠. 아들이 저렇게 자전거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친구를 만나러 저 먼 곳에 좀 가셨다가 우연히 거기서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이거 자전거 아무도 안 타는 건데 너무 좋은 자전거인데 가져.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아들에게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리가 약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시각이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선택은 그 밤에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게 웬 자전거입니까? 집에서 자전거를 보고 얼마나 기쁘고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들은 얘기가 아버지께서 어젯밤에 타고 오셨다. 그래서 큰 감동이었습니다. 야, 아버지께서 날 위해서 자전거를 거기서 타고 오셨구나. 그런데 수년 후에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장에서 이 장례를 치르는데 앉아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막 이제 마음에 떠오르는데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 생각은 밤에 자전거 타고 집에 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계속 떠오르는데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야,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영신 수련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알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밤에 자전거 타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제 마음속에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 그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헤아려 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에 감동으로 받으시고 그 사랑에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요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 전에 나를 아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내가 나오기도 전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그때 벌써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이 예레미야의 이 부르심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불러보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이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잠시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더 가늠해 보시고 그 사람에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자신의 무능을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6절 말씀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고백하죠. 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이가 어립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제일 약한 게 말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했던 그 말과 같은 말을 예레미야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예레미야의 첫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6절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이어서 7절 8절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며 내가 무슨 말을 부탁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하라는 대로만 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순종하기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여기 10절 보시면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세운다. 그럼으로써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건 이제 해체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이것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순종하기만 하면 온 세상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온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이걸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도록 하십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삶을 행할 때 내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성도님들이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명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그럴 그릇이 안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솔직한 반응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명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뭘 어떻게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드리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소박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적절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라이트 헤비급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복식이나 격투기나 이런 1대1 대련 경기를 보면 체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헤비급이 있고요, 또 라이트 헤비급이 있거든요. 헤비급은 더 무거운 겁니다. 헤비급은 더 크고 더 세고 더 어떤 큰 것을 이루는 어떤 그런 파워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헤비급은요, 라이트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가벼운 헤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 체급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실 헤비급이 되면 좋겠죠.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단한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면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직장 다 내려놓고 막 전임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멀리 해외 선교사로 나가고 신학교를 다시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충실하면서, 즉 라이트하게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파워 있게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라이트 헤비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 라이트 헤비급의 예가 여러 명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영감 있는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일반 세속 직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정치인이었습니다. 총리를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를 하니까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봤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공정하게 맡은 일을 정직하게 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뜻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단한 헌신을 해야만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꾸준히 작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작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가끔 좀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구 한 사람 기도 필요한 사람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이 소중한 것이죠. 가정에서 또 가까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말과 행함에 조금이라도 본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것.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 주는 것. 또는 조금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살려고 노력해 가는 것. 그런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이런 모습으로 두셨는가요? 그 뜻을 깨달을 때 나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